오늘은 하나님 말씀 243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속성. 결국 그 사람의 아침과 우주, 양쪽 모두 그가 잠자는 상태에서 경험하는 반대 인상들에 의해서 파괴되는데, 그것은 잠자는 상태에서 경험하는 인상은 그의 깨어있을 때의 인상들과 정반대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상태에 있는 인간으로서의 하나님은 규칙적이며 끊임없는 연속성 안에서 지속적으로 스스로를 인간의 잠재적 인상들을 통해 자신의 창조물에 대한 창조주로서 드러내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인간의 일상생활을 영위하여 자신의 창조물에 대한 보존자로서 스스로를 드러내며, 잠들었을 때 인간의 정반대의 인상들을 통해 자신의 창조물에 대한 파괴자로서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숙면 상태에서 사라집니다. 매일 그의 의식에 의해 개별화된 바로 그 창조물들을 마침내 파괴하면서 인간은 다시 한번 정체의 창조물을 인상들의 연극을 통해 창조하고 보존하며 파괴합니다. 모든 사물과 모든 피조물의 존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관되게 창조주, 보존자, 파괴자로서의 그의 무한한 삼위일체 속성을 드러냅니다. 인간 상태의 본성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든 상태의 본성에서도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외관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창조주, 보존자, 파괴자로서의 그의 무한한 삼위일체 속성을 한 번에 그리고 동시에 일관되게 드러냅니다. 심지어 심장의 맥박과 폐의 기능에서도 무한한 삼위일체 속성의 세 가지 측면을 확고히 하는데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심장의 맥동이 뜰 때마다 심장은 팽창하고 이완하며 그리고 수축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편으로는 존재의 탄생을 알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존재의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수축과 함께 존재의 육체적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보존자, 파괴자로서의 하나님의 삼위일체 속성은 모든 사물과 모든 피조물과 모든 존재에서 개별적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드러나며, 하나님의 모든 상태에서 의식의 외적 진화의 모든 단계에서, 그리고 의식의 내적 진화의 모든 경지위에서 결국 원래의 우주적 창조물까지 시대와 주기 및 기간이 유지되고 우주적 인상들의 연극에 의해 보존되고 있으며, 마침내 하나님의 우주적 반대 인상의 연극에 의해 파괴됩니다. 이 최후의 파괴는 일반적으로 마하프라야로 알려져 있는데, 허공성으로서 전체 우주적 창조물이 유에 의해 무한히 흡수될 때의 흡수의 가장 위대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진화의 과정에서 무의식적인 하나님은 본래의 무한한 상태가 아니라 물질적이며 유한함에 속하는 충만한 의식을 얻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진화의 과정 동안 하나님에 대한 충만한 의식을 성취한 모든 투쟁을 겪은 후에 그것을 얻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렀습니까? 그 희생은 하나님 자신을 인간 형태와 동일시하는 순간에 완전히 진화된 충만한 의식이 물질적인 형태로 축적된 유산인 인상들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상태에 있는 하나님은 완전한 의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본래 상태를 알지 못합니다. 이 무의식은 획득된 충만한 의식에 여전히 매달리는 물질적인 인상에 대한 원치 않는 부담 때문입니다. 인간의 상태에 있는 하나님이 이러한 유한한 인상의 짐을 덜기 위해 고분분투하는 과정은 정반대의 인상들을 통해 발생하며, 그리고 이것은 환생의 과정이라고 불립니다. 유한한 인상들로부터 의식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하나님의 물질적인 의식은 필연적으로 이러한 인상들을 경험해야 하고, 인상들은 일련의 환생을 통한 수많은 상반된 경험에 의해서 고갈됩니다. 본질적으로 상반되는 경험들은 인상을 고갈시키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반대되는 경험만으로도 두껍게 설정되거나 확고히 수립된 다양한 인상들의 뿌리를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생의 과정에서 완전한 물질적 의식과 더불어 무의식적이지만 항상 사용하는 완전히 발달된 기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몸들로 강화된 인간에 있는 하나님은 상반되는 인상들을 고갈시키기 위해서 다양하고 무수한 경험에 본질적으로 상반되는 일련의 끝없는 사설을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상들은 정신적인 몸 또는 인간의 마음에 의해 끊임없이 각인되거나 선택되며 그리고 인간의 잠재의식에 의해 유지되거나 방출됩니다. 이러한 인상들이 사람으로서 잠재의식과 사람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한 의식을 통해 방출될 때 그는 방출된 인상의 강도와 다양성에 따라 다양한 경험을 갖습니다. 반면에 에너지의 설정인 인간의 기적인 몸은 이러한 인상을 활성화시켜 꿈에서든 깨어있는 상태이든 사람이 그의 일상생활에서 행동을 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또한 관련된 다양한 반대 인상들에 본질적으로 반대됩니다. 따라서 물질적 경지 위의 인간 상태에서는 에너지와 마음이 완전히 발전되어 있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아직은 간접적이며 무의식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경지에 있을 때, 즉 기적인 경지들에서 있을 때, 이 에너지는 신성한 측면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기적인 경지 위의 마음은 간접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사용됩니다. 정신적 경지들 위에서 이 마음이 신성하게 그리고 의식적으로 사용될 때 에너지는 오직 간접적이며 무의식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물질적인 세상에 있는 인간 상태에 있는 이 물질적 의식을 가진 하나님은 상반되는 경험을 하는 동안 그는 때로는 남자로서 때로는 여자로서 다양한 계층과 신념, 국적 및 피부색과 다양한 장소와 대륙에서 수많은 환생을 하며 항상 상반되는 인상들을 검토하고 상반되는 경험들에 의해 인상들을 소진합니다. 항상 이렇게 다양한 대립적 인상들과 그것들 각각의 상반된 경험들을 통해 지구상에 있는 인간 상태에서 물질의식을 가진 하나님은 수백만 번의 재탄생 후 언젠가 두껍게 자리 잡은 인상들을 희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 형태들의 죽음과 탄생이라 불리는 이러한 순환의 과정은 궁극적으로 인간 상태에 있는 물질적 의식을 가진 하나님 의식을 내적 진화를 하도록 이끕니다. 이 의식의 내적 진화 과정은 물질적인 인상들이 희미해지고 희박해지면서 점차 형체를 갖추게 됩니다. 인간 상태에서 하나님 의식의 내적 진화는 물질적인 인상들의 한계로 이끄는 매우 긴 과정의 끊임없는 환생을 거치면서 상반된 인상들이 점차적으로 엷어질 때만 가능합니다. 물질적인 인상들의 한계에 다다르면 의식의 내적 진화가 시작되면서 인간 상태의 물질적인 의식을 가진 하나님은 점차적으로 물질적인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단계에 도달합니다. 의식의 내적 진화가 시작하면서 동시에 인간 상태에 있는 하나님은 점차 물질적인 세계에 상반된 인상들에 대한 경험으로부터 분리됩니다. 의식의 외적 진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충만한 의식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획득한 충만한 의식은 인상이 있는 의식이었습니다. 획득한 충만한 의식의 인상을 닦아내기 위해서 환생의 과정과 의식의 내적 진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식의 외적 진화 과정은 사람의 눈이 점차 열리는 것으로 비유됩니다. 사람이 눈을 완전히 떴을 때는 충만한 의식을 얻었기 때문에 의식의 외적 진화가 끝난 것과 같습니다. 인간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환생 과정은 그의 생애 동안 축적된 인상들에 반대되는 다양한 경험을 쌓고 그의 다방면의 활동의 실행 속에서 그 자신의 자아를 잊은 채 현재 그가 살아온 세월 동안 적극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충만한 의식과 함께
눈을 크게 뜬 완전히 깨어있는 사람으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인간 상태에서 하나님 의식의 내적 진화를 위한 충동은 하루의 활동에 몰두하다가 그날의 일이 실질적으로 끝난 후 마침내 그의 활동보다는 그 자신의 자아에 관심을 기울이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찾은 사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동적인 인간의 주의력은 자동적으로 외부 활동에서 그 자신의 자아로 적절히 주의를 기울이는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충만한 의식이 7개의 다른 단계를 거쳐 진화한 것처럼 내적 진화된 완전한 의식도 7개의 다른 단계의 내적 진화 과정을 통해 완전히 회귀합니다.